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운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운한 것을 지켜라. 서운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 너는 혀를 잘못 놀려서 죄를 짓지 말아라. 제사장 앞에서 내가 한 서원은 실수였습니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왜 너는 내 말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려 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내 손으로 이룩한 일들을 부수시게 하려고 하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한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왕이다. 왕이 있으므로 백성은 마음 놓고 농사를 짓는다. 돈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니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헛되다. 재산이 많아지면 돈 쓰는 사람도 많아진다. 많은 재산도 임자에게는 다만 눈요기에 지나지 않으니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적게 먹든지 많이 먹든지 막일을 하는 사람은 잠을 달게 자지만 배가 부른 부자는 잠을 편히 못 잔다. 나는 세상에서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아끼던 재산이 그 임자에게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재난을 만나서 재산을 다 잃는다. 자식을 낳지만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남겨줄 것이 없다.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불운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오늘을 행복하게 내일을 풍성하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름 성경을 했을 때의 일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단체로 도미노 쌓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번 하고 다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중간에 다른 사람 한 명이 실수하면 지금까지 수고해서 쌓아 올린 탑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구간별로 아무리 그 칸막이를 세우고 뭘 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차라리 혼자서 하는 게 낫지 여러 명이서 같이 하면 돌발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된 것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구나 애들 데려가면 더 그렇더라고요. 자, 속된 표현으로 이런 것들을 도로아미 타물이라고 하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인생에서는 그런 순간들이 참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렇게 내가 수년 동안 수고한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처럼 잿더미처럼 사라질 때 우리는 정말 아무 생각이 나지 않죠. 예전에 강릉에 수해가 났을 때 대학 시절에 그때 수해복구 현장에 투입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그 창고가 다 잠겨가지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넋이 나가죠. 넋이 나가.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걸고 삶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쌓아 올린 것들이 한순간에 화마나 수마나 재해나 재난이나
혹은 여러 가지 불운한 일들이 겹쳐서 다 날아갔을 때 우리가 넋이 나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굉장히 큰 허무함을 맛보게 될 그런 순간들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9절과 20절 말씀.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 얼마 전에 눈물의 여왕이라는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 작품의 줄거리는 여자 주인공이 이 뇌에 희귀암이 생겨서 시한부 판정을 받은 것으로 시작하죠. 그때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모아놓은 수집품들을 보면서 내가 이것도 모아두고 이것도 모아두고 나중에 이거 값이 오른다고 해서 저것도 사놓고 했는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뭐 가방이나 백이나 옷이나 구두나 이런 것들 한 번도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너무 아깝잖아. 뭐 이런 식으로 독백을 해요. 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으면 끝이죠. 큰 성공을 거두고 돈이 많아도 죽으면 내가 그거 다 못 씁니다. 더구나 재산이나 지위 등을 물려줄 후계자조차 없다면,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을 생면부지의 남이 다 가지고 간다면 참 얼마나 허무한 일이겠습니까? 간혹 교회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전임 목사는 열심히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건축을 다 끝내자마자 이분이 기력이 다 쇠해서 돌아가시거나 심지어 은퇴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후임자는 전임자가 깔아놓은 그 길 위를 편하게 걸어가죠. 한쪽에게는 행운이고 또 한쪽에게는 불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으며 경험하기도 하며 또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예화지요. 열심히 살았지만 그 열매를 취하기도 전에 내가 죽어버렸을 때, 그리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이 취했을 때, 그런 경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지혜자 또한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아멘. 죽을 때 아무것도 갖고 갈 수 없다. 죽으면 다 끝이다. 창고에 아무리 많은 것이 쌓아놨어도 죽음과 더불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자, 이런 주장이 이 히브리인들의 사후관과 우리나라 이 무속 세계관의 사후관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죠. 자, 우리나라 무속 세계관에서는 인간에게는 혼백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으면 혼은 하늘로 가고 백은 이 땅에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백은 이 땅에 남아서 현세의 것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이런 것들을 흔히 귀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백이 남아서 귀신이 되는데, 그런 귀신을 달래기 위한 행사가 바로 제사지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재물을 남겨놨어요. 근데 내가 쓰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는. 왜? 내가 귀신이 돼가지고 이제 제사를 쳐서 그 제밥을 몇십 년 동안 얻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돼서도 존중받을 수 있고 공경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쌓아놓고 죽는 것은 절대로 어리석은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인들의 사후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의 세계, 스올의 세계로 건너가면 다시는 이쪽으로 올 수 없어요. 그리고 스올의 세계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있는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어요. 그것은 단절, 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내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죽음 이후를 고민하기보다 오늘 여기 이 순간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을 잘 사는 것이 마침내 가게 될 그곳에서 잘 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전통 무속 신앙에서는 오늘을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일을 잘 살면 잘 살 수 있으니까. 오늘 못 산 만큼 내일을 잘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귀신이 돼서 이 땅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귀신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사탄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자는 사람들에게 미래는 오지 않았고 또 미래는 허무함으로 귀결될 수 있으니 오늘을 행복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살아라 라고 권하고 있지요. 본문 18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내가 일한 것들의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였지만 농사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일은 얼마나 많으며 한 달 동안 죽어라 일했으나 오히려 빚만 쌓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수고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받은 인생입니다. 지혜자는 결국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너무 미래, 너무 내일 그런 걱정하며 살지 말아라. 내일 뭐 먹지? 앞으로 내가 늙어서 노후 대비 어떻게 하지? 그런 식으로 수십 년 앞까지 바라보면서 걱정을 미리 당겨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렇게 미래 준비만 하면서 오늘을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오늘의 열매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면, 그렇게 내일 걱정만 하다가 살면 너는 결국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살 수 없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은 내일이라는 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운동기구에 비유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좀 철학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은 현재밖에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러닝머신 위에서 계속해서 뛰어도 그 위치가 변하지 않잖아요. 계속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현재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고 그런 일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준비하자, 그런 것들조차도 결국 그 내가 생각했던 미래가 되면은 또 다른 미래가 기다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가서 계속 그거 걱정하고, 그때 가서 그거 걱정하고, 그때 가서 그거 걱정하고, 20살 때 40살 일 걱정하고, 40살 되니까 50살 일 걱정하고, 50살 되니까 70살 일 걱정하고, 70살 되니까 90살이 될 걱정을 한다면 그는 끊임없이 걱정이라는 런닝머신 위를 뛸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풍성하게, 오늘을 행복하게 사는 것은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뛰는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이것이 있구나. 오늘 내가 이것을 쓸 수 있고, 오늘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오늘 내가 이렇게 인생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상의 소소한 것들이 내 삶에서 계속 이어나갈 때 비로소 나는 오늘을 행복하게, 그리고 내일도 풍성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거니 돈 버는 거 아무 소용도 없고 우리 다 일 그만두고 교회 모여 기도만 하자, 이렇게 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거예요. 주님 오시면 다 소용없어, 에이 다 때려치고 기도원 가, 다 때려치고 산으로 올라가, 이게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열심히 살면서 오늘의 행복을 가지고 내일을 풍성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충실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 내일이 와도 그렇게 살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은퇴하신 분들 중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서 돈을 아껴 써야 한다, 그래서 헌금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대답하신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충분히 공감하고 또 그 태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결국 깎아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끼고 사는 거 뭐 좋아요, 현명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얼마 후에 그분 아들이 그분 재산 반을 갉아먹었어요. 그렇게 내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 제가 헌금 적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해 주세요. 아, 차라리 그런 말 하지를 말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아무것도 몰랐을 텐데. 그런 말씀 하시던 분이 몇 년 후에 아들 때문에 재산 반 날려먹었다는 얘기를 듣고 참 묘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오늘 금욕하고 내일 과욕하는 사람, 과연 어떤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tun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미래를 대비한다고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충실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미래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인간은 미래를 사는 존재가 아니라 현재밖에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오기 전에 내가 떠나버리면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며, 미래만을 보고 현재를 살면은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없는 법이죠. 오늘을 풍성하고 행복하고 충실하게 사는 사람만이 미래 또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너무 미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을 당겨서 쓴들 채무가 사라지겠습니까? 오늘을 감사와 행복으로 엮어갈 수 있는 사람만이 마침내 다가올 미래라는 이름의 그 현재를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만 결국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대는 현재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하게 하시며,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뭐 먹지, 앞으로 뭐 먹지, 내일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을 제대로 사는 사람만이 내일 또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의 시간을 감사와 충성으로 엮어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가 거듭 내리고 더위가 반복되고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과 은혜 내려주셔서 이렇게 체력을 갉아먹는 하루하루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마십시오. 내일 일을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묵상하시고, 오늘을 충실하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